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 한 두 분만 좀 소개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제1기독교단이라고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인 2세들 위주로 해서 구성된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 우리 이병용 목사님, 사모님 오늘 예배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교통사고로 생사를 넘나들다가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에 참석을. 우리 배영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복음의 주체요 핵심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셔야 그 의미가 탁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을 갖다 놔도 이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쓸 것을 다 쓰지 않고 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해서 함께 겪어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히 망해서 폐가 망신하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완전히 폐가 망신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늘 사랑해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 인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선한 뜻을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처해 있는 엄청난 불행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불행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인간의 엄청난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바로 이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배부름으로 만족해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몇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천성이 악하든 선하든, 직업이나 신분이나 피부색이나 그 무엇 상관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어떤 때 이 말을 사용하나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이 세상, 인간 사회를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하고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반대, 정반대. 늘 더럽고 늘 썩고 늘 추하고 늘 반역하고 늘 배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는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가진 부패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도무지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런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런 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야.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고 구원하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 밖에 저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할 자들, 상종하지 못할 자들, 엄청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기준도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무능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구원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이나 조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큰 곤경에 빠져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곤경에 빠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빠진 곤경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이 빠진 곤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좀 잘 사느냐, 좀 못 사느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야 기껏해야 100년 정도밖에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뭘 가지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건강하게 사느냐, 병들어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심판이 모든 인생들의 목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웃고 떠들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욕심을 부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어둠과 저주와 고통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의 모습, 인생들의 길을 다 아시면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나 주시고 약이나 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직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문제,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다운 그런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아들은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진 그러한 자들을 철장으로 오셔서 철장으로 때려 부신다고 그렇게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심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캐세라세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과 멸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임시로 주어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예 기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집행유예가 뭡니까? 형이 떨어졌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형을 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짧은 유예 기간 동안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인 양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고깃국이 나왔어요. 그 고깃국을 맛있게 배불리 먹어가면서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집행관이 와서 그 집행관에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리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거기까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를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 문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그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러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아들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뜻 아세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 주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랑을 만나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를 영원히 단 한 번에 심판하셨어요. 그가 받은 심판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 죄로 봐서는 그 아들이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보시고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영원히 죽어야 했지만 아들의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그의 죄를 문제 삼아서 또다시 그를 심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서 나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독립된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면 더 이상 처녀가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처녀로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녀 행세하면 안 돼요. 가끔 자기가 처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자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부인들이 있는데 마땅치 않아요. 그녀는 그의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남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빚을 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남편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들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다 상대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자처하면서 자기들을 따라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누구도 성인 군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은 자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 자신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당당하게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 이름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겨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신랑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고서도 그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나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요? 나아가면, 빛 가운데 가면 자기의 더러운 모습들이, 추하고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에 따라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들이 생각이 맞았어요. 그것을 부인할 자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다 비치십니다. 그분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막 심령을 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막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더러울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드러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놓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빛이 더 이상 자신들의 더러운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방법,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 사기를 치다가 이 구속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과 대학 교수들의 그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수를 했어요. 아주 아마 수백 건을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불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정말 내 입을 막고 싶으면 이 계좌로 100만 원씩 일단 먼저 보내라. 결국 그 사기치다가 들통나가지고 이제 쇠고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씁쓸한 뒷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 은행 부자를 봤더니 3,700만 원이 입금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을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꾸어 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양이의 간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의 소원대로 해주셨어요. 고양이가 얼마나 예쁜 여인이 됐는지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침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 됐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 미모에 탄복을 합니다. 드디어 그 여인이 멋진 남자와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데이트 도중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어디선가 쥐소리만 나면은 입맛을 쩍쩍 다시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데 이 요조숙녀 체면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침내 그 남자와 멋진 결혼식을 올린 그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 신랑과 나란히 누워서 고온히 잠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다 보면은 천정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이 납니다. 쥐소리가 천정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벌떡 일어난 이 여자가 곁에 신랑이 자고 있는 것도 모르고 천정으로 뛰어 올라가서 맛있게 쥐고기를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신랑에게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겉모습이 양귀비처럼 아름다워도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 고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양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해 보여도요, 그 마음속에 추하고 악한 그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고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죄악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의식 구조가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다 변하기를 원하세요. 어둠 가운데 나와서 정말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죄를 올바로 지적하지 않는 교회, 죄를 죄라고 올바로 말씀하지 않는 설교자들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의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냉철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나야 되는데 이게 위험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어디 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라는 나팔 소리인지 이 구분을 못할 정도로다가 애매모호하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자신들이 어둠에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심판 닥쳐와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 몇 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로 우리 문제 고치기 원치 않으세요. 차라리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모든 것 다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도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선의 관심, 최고의 관심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뭘까? 아직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다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스럽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욕구불만 속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삶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구원을 선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